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예, 핸드폰으로도 괜찮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변화에 대한 글들을 막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이제 주제가 변화니까.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농담이 같이 이제 딸려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정말 용서하셔서 20대가 화장하면 화장, 20대는 화장이래요. 근데 30대가 화장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져요. 분장 이렇게 돼요. 40대가 화장하면 변장, 50대가 화장하면 위장, 군인도 아니고 60대가 화장하면 포장, 포장이래요. 포장. 예. 60대 웃으시는 것 같은데 70대가 화장하면 환장, 80대가 화장하면 권사님 진짜 죄송,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끝장, 끝장이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목사지만 이런 농담하면 여자분들이 저 끝장 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여자의 변신은 무죄예요. 마음껏 화장하셔도 됩니다. 괜찮다라는 거. 그럼 제가 이제 변화의 글을 찾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명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크고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라. 그것만이 변화하는 유일한 힘이다. 뭐 로봇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로버트 마우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뭐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했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유명한 그 헤르만 헤세가 했다는 얘기고,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체인지 있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지자를 시자로 바꿔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기회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참 필요한 것 같구나.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구나. 뭐 제가 뭐 우리 누구죠? 성진이, 서진이, 성진이, 서진이, 성진이, 정진이 미안, 정진 미안. 저 나이 때 정말 잘생기고 싶었어요. 너무 잘생겨지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최민수 사진을, 그때 당시 제일 유명한 사진이 최민수였거든요. 정말 사진을 붙여놓고요, 계속 최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정말 어느 순간에 누가 중학교 때인가 누군가 야 최경수야 너 최민수 닮았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최민수랑 최경수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잘생기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개인에 대한 마음도 다 그런 갈망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대한민국 그 굴지의 기업 중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다 변화시켜라.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고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품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변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그 아브람이 몇 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75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가 우상 제조업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상 전문가예요. 우상을 팔고 우상을 나누고, 그러니까 점쟁이 인생을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70여 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막 사람들 보면서 뭐 갑자기 뭐 얼굴에 관상이 어땠느니,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거니, 누구와 결혼할 거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점을 쳤을 거 아니에요. 옛날 어렸을 때 현수가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니?
없었는데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뭐 이러면서 앞으로 선생님 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물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맨날 씻고 마시고 그리고 놀아야 되는 게 물인데 물 조심하라 그러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한 다음에 부적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지니고 다니면 괜찮다고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안심을 또 주고,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이 아마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죠?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온 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부적을 팔면서 이용하고 그랬던 인생이 온 세상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어부였다고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전부였던 인생, 그 가족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인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 가두던 사람, 예수님 잡아 가두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미워했어요. 여러분, 다메섹에 그가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를 경험하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변화의 스토리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건 성경에만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뭐 우리 부산 하이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우리 그 부산 하이교회 1호 성도님 세 가족이 계세요. 오늘은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양산 끄트머리 사시던 분이에요. 양산 끄트머리 어디든지도 모르는 그런 끄트머리 살다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해운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시면서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이모 되시는 우리 정진야 권사님께서 교회 개업했다고 떡한다고 이 말 듣고 구경 오듯이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갇혀 있어요. 세 가족이 되셨다고요. 세 가족.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족이 2호를 또 전도하잖아요. 2호를. 여러분, 그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지금 저기 계시는데 1호하고 2호는요 의리로 뭉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의리로 교회 한번 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날 교회 한번 오시고 나서 그날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이, 교회 인생이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기 이러고 계신 거예요. 교회 나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어요. 오늘 또 오시지 않았는데 오면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1호의 남편분이 계시거든요. 교회 저희가 개척할 때 15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 15명이 안 돼, 한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승욱 성도님이 남편 교회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빌려주겠다고, 세 가족이 이름을 빌려줬잖아요. 신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그분이 지난 주 중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하이교회 동역자의 자리를 아주 고맙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하이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 왔어요. 근데 하필 왜 이 문자를 보내고 왜 안 오시냐고요. 제가 캡처까지 해놨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변화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정말 작정하고 묻고 여러분 들어보면 책 한 권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예요. 변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변화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피면서 여러분들 이 변화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변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구별해 보시면서 좀 성경적인 복음적인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먼저 정리할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꿔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 내가 변화를 시켜야지, 내가 변화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무게가 변화되었네, 변했네, 성격이 많이 변했네, 성격이 많이 변했네, 날씨가 오늘 변했네,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변화되네, 변화시키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낯선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너무나 잘 해석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현재 명령법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니까 수동태 제가 감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명태, 생태, 수동태 뭐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동태가 말 그대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 이루어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서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기아를. 근데 수동은 뭐예요? 사람이 변화시켜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게 수동태예요. 수동.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이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시키고 내가 변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셨다, 나는 변화시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서 이야기한 아브람, 베드로, 사도 바울 다 공통점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다.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무당, 우상, 숭배쟁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70여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비전을 꿈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제자 훈련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성경 공부 무지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훈련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었어.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님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하는 인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뭔가? 받아들인 것뿐이죠. 받아들인 거예요. 믿었어요. 그 변화를 받으라, 받았어요. 인정했어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변화라는 것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그럼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거대하시고 위대하시니까 온 세상 창조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켜 버리시고 우리는 그냥 그 공포에 못 이겨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그 변화를 내 것으로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우리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됐다고. 그런 거 말고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은 사장의 아들로 저를 좀 시켜주십시오.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변화를 저항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제 평생 우상 숭배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가로늦게 이제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젊을 때 좀 찾아오셔가지고 날 변화시켜 주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요? 난 이롭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됐다고. 난 그런 거 말고 고기 많이 잡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항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안 되겠다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항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었겠어요. 굉장히 예민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예수님 때문에 피곤한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도 헷갈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요. 아세요? 이산가족이 있었다는 건 아세요? 역사에, 우리나라에. 그래요? 어떻게 알아? 봤어? 보고 배웠어. 이야, 그래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이산가족 이런 거. 저는 그 TV로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TV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주 그 옛날, 그냥 그 흑백 같은 그런 칼라 TV에서 서로 엄마를 찾고 동생을 찾고 뭐 누나를 찾고 막 형제를 찾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헤어진 진짜 가족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그 순간, 내 가족인데 막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 살았었냐? 아버지 이름은 뭐냐? 혹시 손목에 점은 있지 않냐고? 무슨 상처가 있지 않냐고? 그때 내 동생이 그 상처가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 맞다고, 내가 지금 여기 상처가 있다고, 내가 점이 있다 그러면서 맞다고, 형님이시군요. 막 그러면서 막 감동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좀 가난하다고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못생겼다고 여러분, 그 가족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아닌 척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오래 헤어졌던 내 핏줄을 만났는데 여러분, 저항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내 사람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 하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은요, 저항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 여러분, 이게 삭개오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삭개오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채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어린아이 같이 변해요. 자존심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무에서 뛰쳐 내려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진짜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 감격은요,
저항할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다는 그 감격은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그래서 정진아 서진아 목사님이 너네 나이 때는, 정진이 맞지? 정진아 서진아 목사님이 너네 나이 때는 교회를 억지로 다녔어. 너희들은 혹시 오늘 아버지의 위협이 없진 않았니? 어땠니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때 제 특기가 뭐냐면 45도였어요. 45도.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탁자가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떠가 이제 졸리면 이제 90도가 가끔 되고. 어떻게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니까, 가기 싫은데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특기가 그냥 45도였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순간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막 기도원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내 가슴에 밀려오는데 뭔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고개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여러분, 박수를, 여러분 고등학생이, 여러분 웬만해서 박수 안 칩니다. 고등학교 사역회 그 주일학교 가신 분들 6학년 한 5학년 때부터 율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6학년 되면 이제 저처럼 약간 이제 45도 되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웬만한 진짜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교회 가면 예수님 잘 모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억지로 가니까. 근데요, 제가 이게 고개가 펴지면서 찬양이 너무 기쁜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새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변하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변하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저항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저항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그냥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찬양도 안 하고 율동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잘 안 듣는다? 당연하죠. 안 믿어지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 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자꾸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 무신론자 목사님 되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꾸 믿으라고 하냐고요. 그분이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다고요. 너무나 솔직한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면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솜이 막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그 공포스러워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변화를 의미를 이해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주체이시고 변화를 이루셨고 이 변화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겠냐? 변화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저 인생.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죠?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졌어요. 뻔하죠. 싹이 나오긴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다 말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라긴 하겠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이 생명체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것도 역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 관한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농사법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씨를 뿌린대요. 그냥 이렇게 막 뿌린대요. 그러니까 엄한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한 번은 막 비가 확 쓸어가지고 땅이 완전히 그냥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뭐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니까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중에는 길도 생기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시떨기가 자라는 부분도 있고 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돌짝밭에 왜 씨가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여러분, 충분하고 넘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만 뿌려지면 얼마든지 넘치는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천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앞에 씨를 뿌리는 비유하고 너무 딱 떨어지는 결론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는 좋은 밭이야. 씨만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돌밭에 뿌린 것처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좋은 밭이야.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거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야. 왜? 좋은 밭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좀 되어라. 가시떨기도 좀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길가를 좀,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좀 부드럽게 좀 해라 너희들. 돌같이 그 예민한 성격 있지 너희들. 죄송해요, 갑자기 내가 전사님을 쳐다봤지.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 예민한 성격. 그런 거 좀 다 걷어내고 좋은 밭이 좀 되어서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좀 맺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일으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시밭이었을 수도 있고 돌짝밭이었을 수도 있고 길가밭처럼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다 좋은 밭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라. 기다려라.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너희를 통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기대하시라고요. 기대하시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변화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다고요.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 야, 이거 어떡하냐, 성도들 어떡하냐, 교회 어떡하냐, 아니 나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 예수 믿지, 말씀이 들리지.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조차도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무 억압하고 불안하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그냥 기대하는 마음을 그냥 포기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발 예배 목숨 걸고 좀 드리시라고, 뜨겁게 좀 찬양하라고, 미친 듯이 좀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좀 헌금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냐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처럼, 벌 주실 것처럼, 그런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안 그래도 세상 살면서, 우리 세상 살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강요와 억압과 그 강압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자랐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손을 들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박수를 쳐야 되고, 억지로라도 막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6학년짜리, 중학생짜리 최경수가요, 여러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45도 인생이 180도 인생이 된다고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발, 야, 너 목사 아들이니까 제발 좀 고개 좀 들어라. 고개 좀 들어라.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훅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의 결실의 변화를 내게 허락하시니까요, 그냥 고개가 들어져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반대시였거든요. 반만 대머리셔가지고 그 효과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개가 드니까 아버지가 보이고 빛이 나고 막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가난한 목사 아들, 가난한 목사, 개척교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비록 그 순간이었지만 전혀 들지 않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청년들이 빚이 너무 많다고 해요. 여러분 다 거의 빚쟁이죠? 거의 빚쟁이죠. 벌써 규태가, 네. 당당함, 네, 감사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세상이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애들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집안이 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이 뭐 사라지느니, 뭐 우리 생산력이 떨어지느니, 뭐 수요가 없어지니까 막 국가 위기라고 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으로 부산도 없어질 거래요. 몇 년 후면 이제 몇 년인지 모르겠죠. 없어질 거래요. 그게 물이 차서 없어지는지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든지, 하여튼 부산도 이제 없어질 그 도시 중에 하나래요. 정진아, 서진아, 어떻게 할까 우리?
환경 파괴 막 엄청 심각하다고 여러분들이 막 플라스틱 쓰고 여러분들이 뭐 음식 뭐 그거 막 뭐 먹고 막 다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빚지고 싶어요? 누가 빚지고 싶어요? 빚지고 싶어서 빚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결혼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 낳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설이 하나만 있어도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얼마나 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저렇게 기쁜데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낳아지는데 어떡할 거라고. 여러분 낳으면 불안한데 어떻게 낳았냐고요. 그러면 국가가 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있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습니까? 그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만이라도 좀 위로하고 좀 안정된 정책을 내고 여러분 좀 싸우지들 말고 좀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좀 뭐 보여주고 그래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책임 있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불안하다 그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불안을 억지로 이렇게 주입받으면서 사는데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자꾸 불안하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더 찬양하라 그러고 막 더 기도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다 좋은 거지만 그거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은혜를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감동을 나눠주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거 나눠주면 알아서 다 변화되는 거 아닌가요? 나만 흥분하지. 나만 흥분.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장들, 그런 억압들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든지 뭐 사춘기 중학생이든지 청년 대학생이든지 아니면 빚쟁이든지 여러분 결혼을 못했든지 애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정말 밀어주시면 씨앗을 정말 그 씨앗이 내게 받아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누구든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예 때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은 좀 지웠어요. 교회 폐쇄 허락 청원서. 부득이하게 폐쇄할 수밖에 없기 아래와 같이 폐쇄를 청원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노예의 사실 이제 그 교회는 그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의 결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이 교회가 제가 뭐 닫고 싶다 그래서 없어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원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뭐 정년이 되셨고 건물을 이제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10여 명의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 폐쇄를 결정한 거예요. 좀 이 가을에 좀 쓴 아픈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의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 예배의 내용도 이제 그 서류에 같이 올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보시면 찬송은 301장을 하셨어요. 그 폐쇄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 자리 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교회가 2008년 12월 20일 날 설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 뭐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시편 37편 5절 6절이더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게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폐쇄를 모든 성도들이 결정하고 확정한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함께했던 공동체가 이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이 말씀이 저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처럼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 같아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 가정들 있잖아요. 주례사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에 이 말씀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 닫는 교회가 나눌 말씀 같진 않았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너무 세상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너무 세상적이구나. 그럼 세상의 정신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 망한 거다, 실패한 거다,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조차도, 그런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과 아픔과 그런 외로움과 스산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품고 계시고 여전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들이 막 참여했어요. 역동과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금메달 따면 엄청 기쁜 거잖아요.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거 대답을 바로 못해. 역도 금메달 딴 사람이. 본인이 금메달을 따놓고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대답을 못해. 옆에 있는 코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 그러니까 이 금메달 딴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김정은 수령님께서 금메달을 땄게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메달은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1위의 자리에 영예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예를 김정은 수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 기계 같아요. 김정은 수령님께서 에미나의 동지께서 에미나의 아니에요. 그 동지께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김정은 수령께서 정말 그런 은총을 베푸셨나요? 그럼 금메달 따면 뭐 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 누가 가져갈까요? 김정은 수령께서 가져가시겠죠. 여러분, 북한 선수들은요, 잘하면 다 뺏기고요, 못하면 노동교화대 간대요. 그러니 기쁠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내 덕은 없어요. 다 김정은 수령님이에요. 못하면 그 대신에 엄청난 억압과 핍박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덕이지, 그래 내가 잘한 거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중군이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 했지, 하나님께서 내 덕이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중군이라고 한 존재를 온 세상의 빛으로, 정화의 빛같이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덮을 만큼 그 놀라운 빛으로, 빛처럼 중군이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중군아, 너무 잘했어. 너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사니까 어떠니 중군아, 내가 너무나 감격하다, 내가 너무나 좋다,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이 무식한 놈들, 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받으시고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열매로, 새로운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변화시켜 주시면요, 우리 다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물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좀 못난 모습이 있을지라도 좀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럼 찾아가서 좀 물어보세요. 너 왜 나한테 상처 주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가 그렇게 아팠냐고. 그럼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그럼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좋은 밭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